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의 형제들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산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달란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박을 낳고 요사박은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는 살디엘을 낳고 살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스루는 사도를 낳고 사도는 아기만 나리옷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요셉을 낳고 마리아의 이삭 그리스도를 아청하는 예수가 내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송입니다. 202장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물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 귀하도다 주께서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쁜. 3절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 주님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나 놀라 물러가면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 4절 부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비단 족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 족보들이 기록된 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곳에 족보들이 기록되고 또는 뭐 계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큰 그 집안에 무슨 뭐 대동보 뭐 이렇게 말하면 큰 집안의 그 전체 문중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족보가 있는가 하면은 또 파고 그래가지고 한 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뭐 세보 이래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 작은 집안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렇게 집안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이제 족보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뭐 그런 것도 없는 집안도 또 혹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족보 자체가 없는 우리나라에도 요사이 보면은 그 얼마 전에 제가 정월 초하는 날 1월 1일 1월 3일자 신문이었나 그 당대 제1대인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생존하는 사람이 1대 시조가 되는 성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시조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분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로 귀화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 이름에 첫 자를 써가지고 무슨 뭐 아산 무슨 씨라고 아산 빌씨인가 뭐 하여튼 그 이상한 성이 하나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1대 조상이 그 양반의 1대고 그 밑에가 이제 2대 이렇게 내려가는데 각 집안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각 집안에 보면은 그 족보를 쓰면서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냥 이름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름 외에 관작이라고 이렇게 말할까 관직이라고 말할까 이렇게 관작의 품기를 갖다가 써가지고 넣어서 뭐 예를 들어 뭐 종삼품 무슨 벼슬 뭐 아니면 종이품 뭐 종일품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 이름을 갖다 같이 앞에 그의 그 어떤 행적을 알 수 있는 이름을 그 관직을 쓰고 관작을 쓰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집안의 족보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막 붙었는 데는 뭐 엄청 막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데들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그 직이나 직분 뭐 그걸 갖다 관작 뭐 이런 것들이 그거 뭐 그렇게 당시로서는 그게 대단한 위치였었는지 모르지만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또는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육적으로도 어떤 것이 그 이름에 붙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내고 있는 영광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은 여기 그 하영에 여기 신씨들이 가끔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신씨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맨날 그 얘기할 때 그 옛날에 그 누구지 고려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의 옆에 무장이었던 신순경 장군에 대한 얘기를 갖다 그 사람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리 있는 집안이다 이거야. 우리는 의리 있는 집안이라 하면서 막 갖다가 우리는 왕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던 그러면서 자기들 집안에 그 양반을 이제 제일로 일으켜가지고 막 이름을 갖다 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누가 뭐라 해도 예를 들면 진성이 씨들 같으면은 우리는 왕손이다 이제 왕가의 사람들이라 이거지. 막 또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여튼 간에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적인 그런 지위도 지위지만은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우리도 우리 이름이 내가 싫든 좋든지 간에 우리도 이게 족보 속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영적인 족보 안에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빛이 얼마나 나느냐, 그 이름의 빛이 얼마나 나느냐,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육적인 욕심으로 흘러버리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구차해 보이고 또 사람이 추해 보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영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얼마나 빛이 날 것인가,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저희가 지금 족보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모든 족보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에 다 해당이 되는 이런 말씀들인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이름들 중에서 여인들에 대한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 여인들은 사실은 대접도 못 받던 사람들인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왕가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게 되어졌느냐라고 말할 때, 그 여성들의 남편을 바라는 거죠. 그 여자들의 영광은 남자의 영광에, 현대사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옛날 더구나 옛날의 여인들의 이름은 남자들의 이름에 따라 가지고 여인들의 이름이 달라지게 되어졌는데, 이게 바로 이 여성들이 남편이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연합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역사 속에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신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로 세워지게 될 때, 나는 비록 별것 아니지만 내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자라는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하였습니다. 이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다르다고 이제 도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어떤 분의 이름은 마치 그 산 위에 선 이름처럼,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 드러나는,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그 이름들도 있다는 겁니다. 바닥에 처박혀버린 이런 이름들도 족보상에 많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물론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산의 정상에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산의 중턱쯤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산 바닥에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높이 돋보이고 또 영광이 빛이 나고 존귀하게 되어졌는가,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누구의 이름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어졌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경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말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나가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우리가 더듬어 봐도 이름이 그 산 위에 있는 것처럼, 또 하늘에 높이 있던 큰 별처럼 빛이 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그 빛이 미약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삭 같은 경우에, 야곱 같은 경우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 돋보인단 말입니다. 그 후에도 역사를 이어서 쭉 내려가면서 꼭 족보의 어떤 예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해도 성경 속의 역사에 나오는 이름들을 쭉 더듬어서 보면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이 쭉 전개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인데까지 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더듬어 보면 어떤 분은 막 별처럼 빛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그냥 빛이 있는지 없는지 곧 꺼질 것 같은 그냥 미약한 이름 존재들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그 이름 자체가 그냥 갖다가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부끄러운 저 골짜기에 처박혀버린 이런 이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옛날 어른들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나는 내 이름이 어떻게 역사 속에 기록이 될 것인가 이거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거창하게 뭐 저나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 가지고 막 역사에 뭐 어떻게 기록되고 막 그런 거 꿈을 안 꾼다가 아이고 그렇게도 아니지 꿈꿀 수도 있어요. 안 꾼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해.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하양 예능교회의 역사를 사람들이 자꾸 예능교회 이러니까 무슨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인 줄 알고 자꾸 그러는데 막 그래가지고 어떤 가끔가다 생각나니까 그냥 예수 능력교회를 아예 그냥 다 갖다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사람들이 오해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 예능이라는 말 자체를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힘있게 좀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이게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게 될 텐데 그 하얀 예능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 중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 내 이름은 거기에 아이고 말씀꾸러기 누가 만나 본다면 그렇게 기록될까? 바닥에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어떻게 와 이분 때문에 이분의 신앙의 영향력 때문에 이분의 기도 때문에 이분의 어떤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교회의 역사에서도 진짜 별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제일 많이 이름이 나타나진 데가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인데 바울을 되게 했던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 혼자서 바울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울 될 수밖에 없도록 도왔던 많은 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바울이 그를 갖다 지극히 높인 분들도 있어요. 뭐 내 어머니다 막 이렇게까지도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극히 높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바울 소식을 읽다 보면 막 갖다가 바울을 가슴 아프게 했던 막 힘들게 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름 심지어는 배덕한 이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쭉 나오는 걸 본단 말입니다. 그 산 위에 있는 참 별처럼 빛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골짜기 처박혀버린 그냥 그 자체가 이름이 유야무야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또 이게 교회라는 말을 하니까 그런데 또 교회가 아닌 여러분 개인의 집안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집안으로 돌아가도 내 후손들에게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가정의 신앙적인 어떤 그 역사가 이렇게 쓰여져 내려갈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집안의 신앙의 역사를 누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거 한번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안의 어떤 저런 거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심지어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언제 회심이 일어났고 언제 성령세를 받았고 그러면서 내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그러면서 이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교육이 거기에 있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것을 갖다 내 대로 쓰고 아이들한테 물려주면서
그 다음 너가 한번 써봐라. 그 다음 뒤를 이어가지고 한번 써봐라. 그 다음 또 그 뒤를 이어서 써봐라. 예를 들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걸 가감 없이 자세히 잘 기록을 했다면은, 잘 기록해가지고 한 10대만 물려주면은, 앞으로 10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 잘 모르지만은 미래학자들은 뭐 얘기하는 게 또 다르겠지만 그 시절에 가서 그게 책으로 나오면은 나름대로 예를 들어 3대만 제대로 잘 정리되어져 있어도, 예를 들어서 한 5대만 제대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도 뒤에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뭔가 교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집안에 안 좋은 얘기까지도 예를 들어 내가 뭐 믿음을 떠나서 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는 뭐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고 또는 주의 종들과의 어떤 저런 잘못된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들까지도,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또는 엄마 말을 안 듣고 내가 삐걱거리고 딴 데로 갔다가 그런데 다시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다면 이런 얘기가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진다면 나름대로 뭔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에 대한, 우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에 뭔가 남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기록할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이름이 별처럼 빛이 날까? 산 위에 있는 것처럼 확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드러날까? 영광이 될까? 아니면은 애들이 언급하기 싫어, 부끄러워, 이런 이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건 나름대로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안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우리 집안의 신앙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온 그 역사들을 기록한다면 그때 내 모습은 어떤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믿는 이들은 자기 역사에 대한 책임을 좀 질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역사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좀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그걸 다 쓸 수 있는 분도 있고 쓸 수 없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런 게 정리가 잘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서 제대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게 알려진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이름을 거기에다가 남길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분들이나 또는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외에 성경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그 뒤로서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모세 또는 뭐 여호수아, 뭐 갈렙, 뭐 이어져 나가가지고 뭐 사무엘, 다윗 뭐 이렇게 쳐나가면은 뭐 솔로몬이라든지 나중에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뭐 쭉 이어서 나가가지고 이제 예수님까지 우리가 한번 족보를 이렇게 한번 쭉쭉 더듬어 한번 보자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의 정점에 올랐던 분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 어떻게 그런 이름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이름의 주인공이 되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뭐 우리 청교도에서는 다른 용어로 산 위의 삶을 살자라는 이런 그 주제로 한 주간씩 집회도 하기도 하고 이랬었던 주제긴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이런 존귀한 자리에 나의 이름을 남길 수 있고, 또 어떻게 후대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미치며 어떻게 그 우리의 이름이 빛이 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알고 하니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실 영광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은 말입니다. 족보 속에 나타난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더듬어서 보면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 속에 우리 지난번에 집회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그림자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겁니까?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렇게 말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 이삭의 모습이죠.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예를 들어 모세 그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을 갖다가 얘기할 때 모세가 직접 예언을 그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굽에 430년 동안 내려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하던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 쓰여졌던 구원자 모세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바로 원수마귀의 억압을 당하고 죄에 눌려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 모세의 모습 속에 딱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역할을 그가 정확하게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여호수아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그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빠져서 지옥으로 달려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적 가나안 땅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예수란 말 자체가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와 이렇게 읽거든. 같은 얘기네, 같은 얘기. 여호수아라는 말이나 예수라는 말이나 구원자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가. 그 뒤에 뭐 이렇게 다윗의 모습,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쭉 더듬어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하게 나타난 사람, 예수님이 진하게 나타난 이 사람이 진짜 그 이름이 별처럼 빛이 났던가 하면은 그가 그냥 밑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게 아니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보여야 될 예수 모습은 안 보이고 안 보여야 되는 뭐 예를 들어 마귀 모습이 보였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건 이제 심각한 자리까지 내려가 버린 거죠. 산 위는 고사하고 꼴짜기도 아니고 같다. 이거는 겨울참에 처박힌 것과 같은 이런 그 모습과 같은 얘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나는 내 역사를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 내 이름은 어디쯤에다가 놓을 것인가를 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말입니다. 최소한 당연 다 차지하고라도 내 아들과 내 딸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내 가족들은 또는 아니면 내 이웃들은, 내 친지들은, 우리 교우들은 나를 어떤 존재로 기억할까를 갖다가 고민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자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이름이 산 위에 있는 것처럼 돋보이게 되자면은 뭔가는 신앙적인 영향력들을 미쳐야 되는데,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해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세게 드러난 분이 산 위에 있는 분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던 분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세게 드러나면,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닮아진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나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은 이름을 남기지 아니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서 가장 잘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바르고 원하기는 여러분,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한번 산에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학개서 1장인가 한번 학개서 1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인데 고요하고 요미나 스말 뒤에 학개서 1장의 말씀은 학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너희는 자기 행위를 갖다 잘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물론 그것도 건물도 여기 한 부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고 전에 성전을 이루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라는 얘기가, 내가 곧 성전이고 성전의 제목이 나무잖아요. 나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 산 위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진짜로 올라가야 될 믿음의 산, 어떤 걸까를 갖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제목이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자면은 나는 진짜 어떤 산에 올라가야 될 것인가?
전에 이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들을 갖다 쭉 얘기를 해봤던 적이 있어서 저 성경에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 그 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갔다가 말씀들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구원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살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야곱이 갔다가 주님을 만났던 또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뭐 이런 산들이 다 있잖아요. 믿음의 인정을 받았던 뭐 갔다가 하늘이 문이 열렸던 뭐 이런 산들이 이름들이 쭉 다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방주가 다다랐던 뭐 노아의 뭐 아라산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쭉 모세가 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들 이런 산들이 쭉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떤 산에 올라야 된다고 말했을 때 이걸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분야에 한번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볼까? 어떤 분야에 이게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마다 그걸 갖다 노골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은 타고난 재주는 봤을 때 달란트 비로 보면은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그런데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비유세처럼 막 열무나 남기듯이 한 10달란트 남겼다. 이 사람은 산으로 말하면 정상에 선 사람일까요? 바닥에 선 사람일까요? 이 정상에 선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받은 게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별로 없어. 뭔 말인지 아시죠? 재주가 별로 뛰어나지 않아. 진짜 아무것도 남들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 이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그 자리에서 받기는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 남기는 열을 남겼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받기는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이 사람 맡겨놓으면 대통령을 시켜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막 똑똑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알기도 많이 알고 통도 그릇도 크고 막 할 텐데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이 대통령은 고사하고 면석이 하는 것도 좀 갖다 벅찰 정도로 그냥 대충 하고 치렀다. 면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 사람은 산 위의 사람일까요? 산 밑에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요 산 위에 올라가는 건요 특별한 사람이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고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인물이 잘난 사람이고요 배경이 좋은 사람이고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많이 가진 사람이고요 이렇게 사람들 착각들을 해요. 그러면 큰 일을 하고 높아지고 이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남기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같이 높아질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개골창에 처박혀 가지고 그냥 정말 이름도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알면서 오늘이라는 이 자리 속에서 또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여건들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기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최고로 많이 해드리는 사람, 이걸 가장 높여드리는 이 사람의 이름이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별처럼 빛나는 이름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네 이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이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내 길을 걸어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몸이 약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처럼 일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번에
비발디 파크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숙소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말이에요. 문을 열고 쳐다보면은 그 스키장이 눈에 보여. 스키장이 눈에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요 뭐 밤중도 없고 낮도 없고 막 하루 종일 새벽까지 새벽 5시까지 새벽에 전화를 나가서 눈을 떠보면 불이 훤한데 뭐하나 싶어 바깥에 나가보면 아직도 스키 타고 있어. 새벽 타시는데 근데 거기에 스키 타는 사람들이 국내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데 외국인들이 뭐 동남아 쪽 외국인들이 그렇게 아주 많이 왔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한번 그거 들다 볼 새도 없었는데 내가 이제 뭐 하다가 그저께 저녁에 회의하는 사람들 모여 앉았는데 이제 방에 모여 앉았는데 밖에 스키 탔나 애들 밤이 그때 12시가 넘었는데 12시 넘도록 이제 회의를 하는데 막 타는 거예요. 아 나도 저거 한번 탈까? 옛날에 내가 시계도 타던 것이 생각하면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니까 목사님 어떤 친구가 이래 그만두세요. 왜 이럴까? 아이고 지금 하면요 지금 넘어지면요 형님은 그냥 갔다 바로 가면은요 다시는 그냥 갔다 얼굴도 못 봐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마음도 먹지 말라고. 타다 넘어지 마. 그냥 그 허리 다치면요 그다음부터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예. 그러면서 웃었어요. 서로 간에 그렇게 참 회의하다가 막 농담하고 웃었는데 이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봐봐. 내가 할 수 있는 걸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봤잖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님이 뭐라 그래?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시잖아. 감당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가끔가다 막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갔다가 막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경우가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허락하시는 거지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 나는 못돼, 나는 안 돼, 나는 뭐 어려워, 나는 힘들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만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못하는 뭐 더 큰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스키대회나 국제대회나 1등하라고 주님이 저희한테 요구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미끄러지는 것조차 제 수준은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눈썰매 그것도 긴데 말고 경사 심한데 말고 그 적당한 데 이렇게 타면 그 정도 저희한테 허락한 요구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 막 활강하듯이 막 갔다가 아우 그 경사만 야 저기는 내가 눈썰매도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경사 심한 데는 진짜로 그냥 뭐 부산 깎아서 내려오는데 그걸 갖다가 막 타고 내려오는 거 보면서 아씨 나도 옛날에 썰매 탔던 시골에서의 외발시계도 아십니까? 외발시계도 동태 잘라가지고 동태를 아시나 모르겠네. 물바게스 밑에 거 잘라가지고 탁 강목에 탁 중간에 토렇게 꽂기해가지고 탁 채가지고 말이지 그 드머리 싹 깔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 쭉 서가지고 막 지금 달리던 그거 타고 막 그 우리 시골에 그 또랑을 따라서 막 내리막길에 이렇게 내려갔던 그 기억이 자꾸 나가지고 아씨 나 저 타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 하면 큰일 나지 내가. 그때 생각하고 지금하고 몸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이름이 빛이 날 수 있는지 아니면 막 깜빡깜빡 꺼져갈 수 있는지 우리 이름이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산 중턱에 그냥 머물러 버릴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내가 그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남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왕이면 좀 더 위로 이게 세상적인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우리 이름이 위로 올라가는 좀 더 아름답게 빛이 나는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이 사람이 바로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스스로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될 줄로 믿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마침 조회에 우리 이제 교회 평수가 너무 본당교에서 너무 적어서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청대영성 훈련에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개중에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런 아주 예리한 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가를 쭉 하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 목사님 시골입니다. 일단 시골이래. 평가하는 게 시골입니다. 또 평가하는 게 목사님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는 그 아파트 단지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그거 뭐 예를 들어 빚을 낸다 그래가지고 갔을 때 그걸 차고 나간다 못 차고 나간다 그 사람들을 갖다 살펴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쪽의 교인들이 어떤 지적 수준이 신앙적 수준이 아니면은 뭐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러지 경제적 수준이 수입의 정도가 뭐 이런 것. 근데 가만히 얘기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잘 들어봤어요.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 시각. 그 교회의 어떤 성장학적인 차원에서 또 개척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 그 다음에 도시의 완전 신도시 있잖아요. 완전 신도시는 가면은 거기에 뭐 그것도 먼저 지어져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것도 거기 있는 아파트보다 먼저 교회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 금방 참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데요. 목사님이 있는 지역 같아가지고는 거기에 교회 세웠다가 사람들 안 모일걸요. 이제 쉽게 말하면 지역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는 그냥 이웃 사람 거기 교회가 잘 세워졌다고 해도 다 자기 교회 찾아가지 거기 앞에 교회 있다고 그 교회를 찾아보고 그러지는 않을걸요. 이제 그 맞는 얘기거든. 또 그 어떤 저런 면에서 다 얘기를 쭉쭉 하는데 그 얘기 가면 들어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속의 생각이 뭐냐면 그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런 얘기고 그런 말을 듣는데 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이야. 목사님 말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라는 얘기는 인정이 되는데 또 다른 속에서 딴소리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제 속에서 딴소리 뭐라고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네 말이 맞아.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나오는데 속에 있는 다른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거는 하나님 없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한다면은 누가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제 제가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나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집사람했더만요. 집사람도 그만 가지 말까 여기 있을까 누가 뭐라 그럴까 뭐 이러다가 이제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잠깐에서 그 얘기를 잠깐 생각 어디서 아침 먹으면서 했는가 잠깐 했는데 그냥 포기할까 이러더니 내려오면서 와가지고 뭐라는 게 내려오면서 와가지고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을 갖다 놓고 얘기하면 그건 또 다른 거지. 먼저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붙어놨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붙어놨어야 되는데 그 평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거기 간다 여기 있다 이게 문제가 여기 있는 게 나쁘고 거기 가는 게 좋은 거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게 그게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도 사람의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랬을 때 우리 교회가 비록 작아도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비록 지금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이 교회의 이름이 산 위에 있는 교회처럼
지금 큰 교회들보다 대형 교회보다 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만든 이 공동체 이름이 나는 더 빛이 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바로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의도를 읽어내는 일에 또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바르게 응답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머지 것을 걸 수 있는 생명을 걸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제가 남은 목회 세월 들을 갖다가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되고 그냥 뒤에 얘기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실까? 주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그 소리에 제대로 응답하면서 우리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다가 보면은 내 이름도 교회의 이름도 가정의 이름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왕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인정받으면서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빛나는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이름이 높은 산에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속에 잘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만 이 족보에 나타나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들처럼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모습들도 나타나지는데 이왕이면 내 자신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후손들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또 앞으로 한국 교회가 걸어가는 건물 속에 우리 교회가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속에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길을 한번 걸음으로써 내 인생이 우리네 가정이 우리네 기업이 한국 교회 속에서 우리 하양 예능 교회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들을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나오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순간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다가 마치 5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10문화 남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쓰여지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도 기도할 때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온 교우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영광의 주인공으로 자신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위해 주님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